오늘은 해마다 돌아오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어린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믿음의 가정의 이구동성으로 말한다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자녀 교육이다. 이런 말을 물론 우리 믿음의 가정뿐만 아니라 저 세상 사람들도 물론하고 그런 말을 합니다. 농사일도 사업도 공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자녀 양육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나는 별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자녀들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이런 가정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대부분의 가정 속에서 참 이 자녀 양육하는 것만큼 마음대로 되지 않고 힘든 것이 또 없구나 하는 것을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귀한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로 이 사회에 나아가서도 반듯하게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행복한 인생으로 자기의 몫을 다하고 또 잘 자라주는 것만 볼 때에 우리는 그것으로 흐뭇하고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또는 손들이 이렇게 잘 자라줄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들의 간절한 바람으로 기도 제목을 삼고 있습니다.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가정교육의 근간이 되는 말씀인데 4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원문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리고 들으라라는 말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육을 쉐마 교육이라 일컫습니다. 왜 쉐마 교육이냐? 그들은 말을 배울 때부터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암송한답니다. 이 말씀만 암송한 게 아니라 그들은 창세기로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율법서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를 성인식을 치르는 13세가 되면 대부분의 그 소년 시절에 암송을 한답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하면 그냥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혜를 주고 힘을 주고 또한 죄를 이기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참 오늘날 학교 공부 잘 가르치는 천재로 태어난 애들이 있어서 이들을 뭐 영재교육, 천재교육, 우리 한국 어린이들이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천재들이 많답니다. 몇 년 전에 아주 수년 전에 일본 NHK 방송에 참으로 우리 한국 어린이가 천재로서 뭐 대학생 이상 되는 그 수학을 다 풀어내고 몇 개 국어를 하는 이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이가 지금은 작년이 됐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자 그러고 제가 언젠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이 큰 일을 하고 무슨 영향력을 미칠 줄 알았고 기대를 했죠. 그 정도의 머리면 무엇을 못하겠냐. 더 막 발전해서 세계를 놀랍게 하고 우리나라에 어떤 큰 영향력을 미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대체적으로 교수님을 하고 계신다든지 뭐 그저 어떤 연구원 정도로 있는 분들이면 그래도 그저 가정을 이루어 그냥 조용히 평범하게 보통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유독히 이렇게 머리가 뛰어난 EQ를 가진 이런 어린이들, 청소년들 보면 참 기대가 됩니다만, 세상에 어떤 주는 지식, 지혜가 그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켜서 영향력을 미쳐서 이 사회에 무엇을 공헌하고 또 어떤 인물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꼭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그렇게 머리가 좋은데 이스라엘의 교육과 우리 아이의 교육이 무엇은 차이가 있을까 했을 때, 이스라엘의 교육은 오늘 본 말씀처럼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시작하는 첫 마디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을 그들은 오직 하나이신 신으로 믿는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어린아이들의 교육하는 책들을 보면은,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송아지 엄마 닮았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짐승 이름을 부른다든지, 바두가 순이야 뭐 어디 가자 그러면서 우리는 주로 짐승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걸 주로 책들을 보아왔던 것이 기억됩니다. 요사이는 물론 라이온, 타이거 그러면서 영어로 하지만은 여전히 이게 뭐냐, 기린이에요, 사자예요, 호랭이에요 그러면서 애들을 그 책들을 이렇게 읽히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을 먼저 그들에게 소개해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각인되게 해주고 가르치고, 그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너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가 먼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서 교육은 학교나 회당에서의 교육이 일차적인 교육이 아니라 가정이 일차적인 교육이고, 가정의 부모가 스승이자 교사자 제사장적 역할을 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 학교에다만 교육을 맡긴 것이 아니라 일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책임이 있고, 내 자녀에 되어진 모든 것은 내게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감당을 하며 자녀 교육을 철저히 하는데, 그들의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외우게 하는 이러한 암송교육. 그래서 일명 그들은 테필린이라고 하는 이 교육을 한답니다. 테필린이 뭐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말씀을 집의 문설주에다가 또는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바깥문에도 기록을 하고 네 손목에다도 메고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하는 이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사실 이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너희들 귀중하게 여겨라 하는 비유적인 말이지, 오늘날 그들이 여기다 검은 상자 속에다가 칸을 만들어서 말씀을 이렇게 넣어놓는다는 쪽지를 넣어가지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메고 또 머리에다는 어떤 이렇게 두르고 또 맨팔에다 심장이 가까운 부분이라고 해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라고 해서 이 팔에다가 줄로 묶어가지고 거기다 달고 다니는 그 상자를 가리켜 성구 상자를 가리켜 테필린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대문에 들어갈 때에 때롱 같은 것의 속에다 또 말씀을 담아가지고 들어갈 때 만지고 나올 때 만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억하게 하는 이런 생활화되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이것을 지켜 내려오고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떠돌이 유랑 생활을 하면서도 어디서든지 그들의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풍습을 지키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의 민족이 1948년도 5월달 영국으로부터 정식적 독립을 해서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지금 거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저들이 독립이 되기까지 저들은 2000여 년 동안 나라 없이 유랑하면서도 그들은 이 풍습 전통을 지켜왔더라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바로 자녀를 이러한 말씀 아래에서 양육하는 까닭에 지혜가 뛰어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계에 석학들이며 또는 부와 어떤 정치가 경제가 교육가 여러 분야의 헤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우리 민족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1,500만 다 세계 인구를 합해도 유태인이 1,500만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땅도 우리보다 훨씬 좁은 나라이지만은 자 어떻게 보면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헤드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지키는 일에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교육의 선두를 지키고 있는 것이 유태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일명 쇠마 교육 이것을 오늘날도 배우고자 열심인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들은 우리 당대에만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숙제가 우리 자녀 손들에게 어떻게 이 믿음을 전수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중요한 숙제입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40년 됐는데 철저하게 우리가 자녀들을 잘 믿음 안에 양육했다면 우리 한국 교회 인구의 3분의 2는 복음화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든지 기독교인들은 많은 자유분방하게 내비두는 그런 루소니 듀인이 하는 이런 자유방임주의 그런 잘못된 교육 정책에 의해서 유치원 교육도 한때 몬테소리 교육, 이 몬테소리라는 교육이 유행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프랑스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마음대로 하게 놔둬라. 그래서 애들을 그냥 유치원에서도 막
마음대로 시끄럽게 떠들게 놀고 막 때로는 뭘 때려 부수고 뭘 어떻게 하든지 자유분방하게 애들을 길러라 이렇게 하고 애들을 막 우상시하고 요사이 하나나 둘밖에 안 나니까 애들을 그냥 금이야 오기야 그냥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것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차마 아이를 초달하지 못하는 자는, 매를 때리지 못하는 자는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잘못 기르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얘들을 때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를 바르게 고쳐 잡아주라 그 말이, 교정해주라. 우리가 묘목 하나를 이렇게 키운 데 있어서도 이렇게 그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지지대를 세워주는 나무는 이렇게 곧바로 자라고, 어떻게 그것을 잡아주냐에 따라서 분재는 막 꼬고 비꼬고 해가지고 멋있는 모양을 하고, 소나무도 분재를 길러가지고 막 이렇게 멋지게 꾸미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을 따라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애들을 바로 양육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일찍이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이 가르침을 따르는 그 백성 민족은 이 사회에 두각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 싶을 때 지금이라도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먼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허락되는 한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침 시간에 저녁 시간에 시간 나는 대로 이들에게 말씀 한마디라도 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합니다만 쉽지 않죠.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 드리기도 쉽지 않지만 하면 가정 예배만 드려서가 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말씀을 심어주고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교육, 훈련하는 이런 운동을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의 말씀이 중세 때 어떤 분이 연구해 보니까 613개의 계명이 있더랍니다. 그런데 이 613개의 계명 중에 48개, 제가 오늘 주일학교 시간에 잘못 말했네요. 268개라고 했는데 248개는 하라는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라, 두, 하라. 그 10계명도 뭐예요?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라와 하지 말라, do와 don't, 하지 말라. 이 두 말씀으로 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 그 말씀이 248개요. 하지 말라는 말씀은 365개랍니다. 그런데 248개라고 하는 이 숫자가 우리 뼈마디의 숫자가 248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면은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뼈에 양약이 된다. 그러나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뼈가 쑤시고 아플 것이라고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하지 말라는 이 부정적인 계명이 365개인데 1년이 365일인 것처럼 매일 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365일 매일 삶이 힘들고 피곤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렇게 풍유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그 적용이 참 탁월하고 마음에 와 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할 수 있으면 암송하면 좋습니다. 저 기억 속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청년 시절에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는 않았는데 암송 구절 60개 구절을 가지고 군대를 갔어요. 처음에 갈 때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 구절 외워갖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60개 구절을 이렇게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보초 서는 가운데에서 그 1시간, 2시간 서는 보초 시간 가운데 제가 중심 되신 그리스도 제목을 외우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러면서 이렇게 외우고 그래서 이제 제대를 할 때는 그 60구절을 달달달 외우게 되었습니다. 목회 길을 오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저를 살아 움직이게 하고 역사하고 또 군대 생활의 위험한 고비도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말씀 속에서 체험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에서 요새 말씀을 외우게 하는 이 일을 열심히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우리 광주 경성 교우들은 주보에 나오는 오늘 말씀 중에 금주 암송할 말씀, 이 말씀만이라도 여러분 암송하도록 합시다. 일주일 동안 이 말씀 우리 날마다. 근데 한번 외웠다고 그래서 이거 딱 반복 안 하면 잊어버려져요. 우리 기억은 잊어지는 것도 은혜인데 기억을 하려면 반복해서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외우는 것이 아이고 전 나이가 많아서 못 외워요. 그런데 아니에요. 외우는 과정이 좀 오래 걸릴 뿐이지 외워만 놓으면 반복만 하면 나이 상관없이 외웠으니까 나이 먹은 것이 뭔 상관이요. 반복하면 또 외워지는데 밥은 우리가 꼬박꼬박 잊지 않고 세 끼, 두 끼를 드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는 것은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억을 안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그런 말씀이 있죠. 하박국 성가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을까? 그 말이 저는 암송하라고 말이에요. 실제 암송하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생각에 입에 있으니까 달려가면서도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은 말씀 좀 들어라 그 말이에요. 순종이. 그 말씀을 근데 기억을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어떻게 기억을 할 겁니까? 외우는 것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행히 여러분들이 예전에 외웠던 것이 다시 기억나면은 다행인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나면은 어떻게 해요? 기록된 책에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저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그래도 좀 암송 좀 한다고 하고 있는데 뭐 좀 바쁘다 힘들다 그러고 보고 암송 안 하면은 그냥 말거리가 흘려져요. 기억은 나는데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안 남습니다. 그런데 사실 15분만 투자하면 돼요. 시간 없다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15분 투자 못합니까? 15분만 투자하면 돼요. 한 번 외우는 데는 30분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30분 동안 한번 외워보세요. 한 10구절도 외워지고 좀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더 빨리도 외우지만 그러면 안 외우지만 1시간 걸리면 돼요. 한 번만 딱 외우는 동안만 그렇게 걸리지 그 다음부터는 1, 2분만 투자하면 돼요. 여러 개 구절 외우려면 15분만 투자하면 충분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더라고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뭐죠?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사랑은 관심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 그 말은 부모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한다 그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암송하며 무기 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 증명하는 바가 아닙니까? 지금 현대에 제가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저 유태인들의 교육은 단순해요. 그냥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말씀이 성경 중에서 장 중에 제일로 긴 장이라고 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온통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로 구절 이렇게 시작돼요. 참 어쩌면 시편 119편을 누가 썼는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쓸 수 없을 만큼 히브리 알파벳 숫자가 알레벳 이렇게 나가는데 그 순서대로 쫙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이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는 세상에 있는 지식을 많이 배워도 그 지식이 살아있지를 못합니다. 다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죄를 이기게 하고 지혜를 주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풍성한 인격 있는 삶을 살게 하는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에 의하면은 대부분의 무기가 다 방어용 무기인데 공격용 유일한 무기가 뭐였어요? 성령의 검을 가져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했다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이렇게 이기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암송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데 축복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요. 시편 1편 암송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형통이라는 말은 영어의 success, 성공하리라. 잘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많이 암송하시고 한 구절 한 구절 날마다 암송하는 것.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지혜가 있고 건강도 있고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 것인가 할 때 루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들지 않고 사람을 만드는 데 있다 그랬어요. 기계와 사람은 무엇이 다르냐?
기계는 기름 쳐주고 부속 갈아주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변화, 체인지가 일어나야 됩니다. 체인지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은 체인지하는 거예요. 뭘 체인지하냐? 지식을 넣어 지성인으로 체인지하고 무식한 사람을 유식하게 하고 이 세상을 무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훌륭한 행동을, 인격을 갖추도록 체인지하고 하나님이 없는 머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체인지시키는 것, 이게 교육의 참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절름발이 교육이고 세상 교육입니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됨의 가치를 알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자신의 삶이 의미가 무엇인지 생명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보람되게 살아가도록 하는 이것이 참 교육인데, 프랑스 화가 밀레의 만종 영상을 띄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림입니다. 자, 프랑스 화가 밀레가 이 만종이라는 유명한 그림이죠. 이 그림이 실제로 지금 소장되어 있다면 수백억에 해당되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그만한 가치가 있는 그림이 된 것은 어찌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밀레는 자기 부모가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 때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가 모자를 벗고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았답니다. 그러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그가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 멀리 종이 은은하게 서쪽 해가 지는 석양에 종소리가 울리는 그런 그림이 여러분이 보여지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당 그림 저 멀리 보이죠? 거기에 조용히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기도하는 부모. 이 밀레가 소년 시절에 파리로 공부하러 가게 됐습니다. 밀레의 어머니는 먼 길을 떠나는 밀레의 손을 붙잡고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저녁 일과를 마칠 때면 꼭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라. 그래서 밀레는 그 후에 평생을 하루 일을 마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이야기입니까? 그의 부모가 하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이 그림을 그렸는데 오늘 세계 모든 나라 민족에게 귀감이 되는 유명한 그러한 훌륭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모 중에도 훌륭한 부모로 양육한 부모를 한 사람 더 소개하자면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스잔나인데, 이 어머니 스잔나는 자녀를 19이나 낳았대요. 정말로 가능할까 싶어요. 19이나 낳았는데 그 19을 전부 훌륭한 자녀들로 양육을 했대요. 그 19 중에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 창시자입니다. 찰스 웨슬레는 우리 찬송가에도 나왔는데 유명한 작사 작곡가입니다.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자녀들이 다 훌륭한 자녀로 양육되기까지 어떻게 양육을 했을까? 여러분이 한번 인터넷 치고 한번 요한 웨슬레 어머니 스잔나 교육 뭐 이렇게 치고 한번 들어가 보면 나올 거예요. 그 첫째는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꼭 주기도문을 가르쳤답니다.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주기도문을 애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적든지 많든지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11조 하는 습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른 이 수잔나의 19의 자녀들은 훌륭한 자녀들로 이 세상에 빛을 비췄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면 될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내가 양육하려고 됩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농사 힘드네 해도 자식 농사처럼 힘든 게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물론 쉽게 잘 되는 자식 농사 되는 건 복을 받은 거예요. 감사하세요. 그런데 자녀들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그들이 변화되게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으니 실망하지 맙시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평생 그 어머니 모니카의 가슴에 한이 맺힐 정도로 그 자식이 방탕한 세월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끝내 기도하는 열매를 맺혔는데 어거스틴이 인생 중년의 시기에 30대 후반인가 40대 초반인가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 이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인 초대 교부인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설령 내 한 세상에 응답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라도 그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살아있는 씨앗처럼 심기어지면 그 눈물, 피와 땀이 섞인 그 기도는 때가 되면 심기어진 살아있는 씨앗은 싹이 나고 자라 열매를 맺습니다. 보통 연약한 식물들은 심은 지 그 다음날 나는 것도 있고 며칠 만에 납니다. 그런데 대나무라고 하는 이 씨앗은 심은 지 4년에서 5년이 지나야 이게 자라는데 자라기 시작하면 몇 달 만에 그냥 20m 이상으로 막 이렇게 자라버린대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 실망하지 마시고 기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눈물과 피와 땀이 섞인 이런 정말 정성을 담아서 이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선물로 이들을 여러분에게 저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 실망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십시다. 그러면 참 한 시대의 어려움 중에서 빛을 드러내는 인물들이 이 땅에 많은데 링컨이라고 하는 이 인물, 미국 제16대 대통령, 이는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지 않습니까? 3세 때 동생이 죽고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8살 때 하나 남은 여동생이 죽고 그는 선거에서 6번이나 떨어졌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여서 위대한 인물로 한 시대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대통령으로 귀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 저 세상에 피는 꽃들이 여러분 환경이 좋아야 꼭 아름다운 꽃을 피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나무에 장미가 피고 진흙탕 속에서 연꽃도 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쓰레기 더미 같은 곳에서 장미는 얼마든지 피며 우리에게 반겨주는 이 5월, 자,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고 꽃의 계절인 이 계절 때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서 이 어린이 주일을 일명 꽃주일이라 이렇게 일컫습니다. 꽃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며 이들을 잘 양육해서 열매 맺도록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씀 안에 잘 양육하도록
우리 기도로 심고 훈계로 본을 보이면서 내가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이들을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심으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큰 기쁨이 넘치는 이러한 5월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